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중심으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부조와 선지자가 73장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로 확연히 들어섰고요. 그러면 부조와 선지자, 시대 소망, 사도행적, 대쟁투 총서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끝이 나는 거라서 이제 선지자와 왕과 각시대 대쟁투 두 권만 하면은 대쟁투 총서를 드디어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 왔으니까요. 하여튼 대쟁투 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또 부조와 선지자 지금 59장까지 했는데 목차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쟁투 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일단은 그렇게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챕터별로 핵심적인 것을 한 줄씩만 더하다가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다가, 그러면 각 챕터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두 줄, 세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면서 대쟁투의 처음과 끝이 맥락이 이해되고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앞으로는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 건가? 오늘과 재림 전까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또 사명보다 먼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좀 보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게. 그리고 하늘 전쟁 이후 루스벨에게 붙여졌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압축시켜서 담아 놓은 그 장에서 보면은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건데, 그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 식별력, 말씀이죠. 대쟁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으면 분명히 분별이 될 겁니다. 치우쳐져 있다. 균형이 안 맞는다. 부분적인 얘기만 이루어지고 있구나.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안 잡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쟁투 총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잡기, 특별히 목차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중에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제도였는데 이들이 왕을 구하면서 왕정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군주제가 되는데요. 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어떤 체제가 바뀌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이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백성들이 왜 왕을 구하게 되었는가?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이 챕터는 백성들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잘못된 시도, 그 잘못된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걸 꼭 살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마주하게 된 사람이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또 이 챕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의하진 않으셨지만 그들의 바램대로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첫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초기의 겸손함, 사울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택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겸손함을 놓쳤을 때 훗날 바로 그다음 장인데요. 60 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외람된 마음을 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 사무엘, 하나님, 그리고 사울, 요렇게 네 가지의 입장을 우리가 좀 다각도로 살펴보면 이 챕터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신정 정치 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율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율법의 제정을 이제 왕이 하게 되는 거죠. 국가를 통치하는 법을 왕이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법 제정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다 인제 왕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셨죠.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법을 누가 제정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율법의 제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백성들이 존중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바꿀 거냐 이 부분인데요.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된 백성들의 마음 무엇이었는가? 신정 정치였었는데 다른 민족들과 교제하는 부분, 이교도들의 습관을 모방하게 되고 이게 점차로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 여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돼 있는데요. 보여지는 부분들, 그 화려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주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또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 자기 PR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마치 불나방처럼. 근데 이들이 왜 그것의 매력을 느낄까요? 자기도 화려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화려하고 싶은데 옆에서 나보다 더 화려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부 분쟁.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이방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침략은 이방이 강해서 침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에 침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약해졌느냐? 다니엘서 1 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심지어 성전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다 옮겨다 놓고 치욕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으면 감히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지성소 바로 즉사예요. 근데 그렇게 이방의 군화발들이 성전을 더럽힐 때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방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강함과 약함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냐 아니냐의 그 문제인데 그들이 이방의 화려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찾은 거예요. 이방은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강하고 화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저런 화려함을 갖자.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인제 흘러간 건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이제는 우리 몸과 마음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가 아니면 계시는가 면밀히 살펴야 될 테고 만약에
인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떠나신다면 왜 떠나실 수밖에 없는가? 더럽혀져서 그렇죠, 성전이. 성전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다 소멸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이죠. 법궤 안에 율법이 담겨 있고 그 위에 시운자가 놓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율법인데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아니면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되죠. 또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일. 그 안식일은 창조주와의 만남과 경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면 성소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계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그 상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겠죠? 우상을 경배하면 그건 간음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내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그게 간음이고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경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죠, 사랑이 되면.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의무이기 이전에 사랑의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 흐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살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데. 가늠할 수 없죠. 남의 것 빼앗을 수 없지요. 부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탐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실 이유가 없죠.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시고 그러면 이방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산되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또 그 구성원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방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방처럼 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무기를 혹은 기술력을 혹은 학위를 재정을 세상처럼 만들어 가면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참된 관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방 군주들의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껴 가지고 뭐 이런 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약해졌는데 이방에게 침략을 받으니까 진정한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강한 중앙 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된다. 왕을 중심으로.' 이게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빛의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게 되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옷을 주셨던 분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대쟁투 전체의 핵심은 항상 똑같아요. 그것이 인제 표면적으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상황,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중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신정 때 사무엘을 대리자로 해서 통치할 때 그때보다 더 성공적인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지만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쇠퇴했었던 제사, 하나님과의 경배 문제, 예배 이것이 다시 다 살아나면서 사무엘의 통치 시대에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랬었던 건데 이제 사무엘이 인제 나이가 좀 연로하게 됐다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후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사무엘이 연로했지만 아직 뭐 당장 거동을 못하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연로해서 좀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근데 이것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가 그 아들들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서 엘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 나라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봤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왜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엄하게 교육을 못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주로 재판하는 일을 맡았는데 뇌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이제 백성들한테 빌미를 제공해요. 근데 뭐 백성들은 사실 이런 두 아들들의 악행을 사무엘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임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빌미로 잡아서 핑계 삼아 "왕을 세워 달라." 이걸 요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그 핑곗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핑계를 제공하게 된 이 두 아들들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가 사무엘의 마음에 가마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했다는 거,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방임하였을까? 엘리와 그 아들들을 봤는데. 근데 이후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외에는 너무나 훌륭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아, 참 너무 품성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고 너무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순하고 선한 목회자들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마냥 순하고 부드럽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서에는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또 감정적으로 매를 함부로 들면은 그 자녀 교육이 하나도 또 안 되고 아이들에게는 훈육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상처만 받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서 이성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특별히 아버지의 그 권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는 것은 또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방임했다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성들은 그것을 핑계를 삼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왕을. 그래서 보면은 인제 사무엘은 아들들의 그 악행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귀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근데 만일 그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알았더라면 사무엘은 적어도 엘리처럼 그 직임을 계속 하도록 놔두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체 없이 그들을 해임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바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을 해임시켜 달라 그게 아니고 왕을 구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 이 지금 백성들의 요구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노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무엘의 입장이 1차적으로
저는 여기서 뭐 크게 문제를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받았다고 돼 있는 거죠.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저 백성들이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거부하는 거다." 이 말 속에 사무엘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무엘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저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은연중에 자기가 이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백성들이 왕정 정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은 알아차린 거죠.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들의 지금 거부함이 너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무엘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부자 선지자 59 장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리해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만큼 자아가 제어되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아를 제어하고 있으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이런 상황에서 뭐 책망을 받았어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훌륭한 부분이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문제를 전부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책망을 표현하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이런 모습도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슬프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거울입니다, 거울.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다. 결국엔 나를 향한 것이다." 선지자는 일 개인으로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행동으로 인하여 슬퍼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자신을 거부한 것처럼 여겨서 슬퍼했어요. 그것은 책망을 받았대요. 이 말씀이 그럼 책망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 정치를 할 때였는데 모세도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신정 정치가 유지된다면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세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히브리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보호망이었던 하나님을 떠나시게 해 놓고서 그 바람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백성들의 힘이 연합되지 않는 것이구나.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표현을 보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눈멀었다. 그래서 핵심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엉뚱하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왕을 구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허락하십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허락하셔서
그들의 바램과 요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요런,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판명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백성들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곧 백성들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왕을 세우면은 인제 왕을 쳐다볼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 법을 제정할 것이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자, 어쨌든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제 만약에 왕이 생기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재산, 그 왕가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11 금만 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11금 구별하면서 또 왕을 세우면은 왕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수입의 뭐 10 분의 1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왕의 군대들이 곡식을 거두고 전쟁 도구 생산할 것이고, 또 백성들의 딸들을 취할 것이고, 또 땅도 취할 거고, 이게 전부 다 이 부담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 사서 이런 부담을 지려고 하는 걸까?' 그랬더니 아이 그 아니라고, 이 백성들이 우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같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가슴을 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 주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변수가 많은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이방은 보니까 이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그 본성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쾌락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이건 뭘 선택한 것일까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나는 다 만족시킬 건 만족하면서 육신의 정욕도 충분히 좀 쾌락을 누리고, 안목의 정욕도 쾌락을 누리고, 자랑도 좀 하면서, 과시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의 제어, 안목의 정욕의 제어, 이생의 자랑은 자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바벨론이죠. 그것이 제어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사랑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우리가 하늘에 가죠. 결국엔 하늘로 옮기고 싶은 건데 자꾸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과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치는 일이죠. 영원한 행복의 생이 있는데 왜 100 년짜리 인생에 그렇게 매여 가지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거 아닌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 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될 건데 그래도 좋으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근데 이 한심한 노릇이 지금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은 점이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이었는데,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처럼 되어서 경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딱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왕을 선택한 그들은 그리스도로께로부터 끊어진다. 사무엘은 크게 슬퍼하면서 왕을 세워 줍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를 겪겠죠, 왕이 세워지면. 그것을 또 준비합니다. 무슨 준비냐면, 왕이 세워져도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한 이제 할 일이 있죠. 그걸 위해서 인제 준비합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마지막 문단이. 결국 예수님 모습이죠.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무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합니다. 사무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었다. 사무엘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보입니다. 사단은 어느 포인트에서 분노하는가?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가장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이 분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자극해요. 해서 그 품성을 거절하도록. 보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경건하다고 공언은 해요. 말로는 하는데 성실치 못한 자들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공언하면서 그들이 공언했던 하나님의 캐릭터하고는 전혀 반대로 그래서 대적한다니까요.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유대인들은 압박자의 멍에를 꺾어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죄를 꺾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압박자를 꺾어줄 이 땅에서 자기들을 과시하게 만들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목에는 죄악의 멍에가 있었다. 이사야 58장에 멍에는 꺾어져야 될 일인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경배인데 그들의 경배는 이 땅의 현세적 위대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경배였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를 점령해 줄 메시아가 아니니까.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으로 백성들의 힘을 규합하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서 로마를 몰아내 주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저 능력을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같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구원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고쳐주고 도대체 저 능력을 왜 저런 데다 쓰는 것이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죠. 만일 그리스도께서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 상태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메시지 들리시나요? 사단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도 구원하시는 거야.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가데스의 목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고라가 일어나서 괜찮아.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모세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니까 그걸 모세도 알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돌린 거야.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고라의 말이죠. 사실은 고라 뒤에 사단이 있었고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직전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림 직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9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초림 때, 재림 때 직전의 말입니다. 초림 직전, 재림 직전. 지금 재림 직전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이건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외쳤으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을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욕망이 이래요. 각 시대를 통하여 그러하였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만 이랬던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단이 사람들 속에 침투해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현혹했단 말이에요. 미혹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냐고요.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 속에 어떻게 침투해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며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외쳐지게끔 사단이 어떤 시도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시대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언제나. 비난의 정신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설교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그 입에서 판단의 말과 비난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세계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입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요거는 가지고 있었네요.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의 선택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참 글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사울이 선택이 됐습니다. 보세요. 사울에 대한 묘사를. 첫 묘사예요.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왕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외모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건.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그 막내 소년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더니 얘는 보기에 뭐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사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세울 만하다고 판단하셨을까?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대단히 궁금한데 16 장에는 안 나와요. 17 장에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중심은 이것이구나. 왕이 될 만하다고 보시는 중심은 이것이구나. 예, 17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17 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건,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시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이 사람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면 사무엘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인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제 아버지 가축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가축 찾으러 가다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만나요. 여기 지금 사무엘 시대에 통치하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 변화가 예배예요. 종교적 예배. 그래서 예배하고 있었던 사무엘과 만납니다. 만나서 인제 전달을 한 것이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냐." 이 뜻이 뭔지를 사울이 알아차리고 처음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다." 하면서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인제 어쨌든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울을 높여 줍니다. 소개도 해 주고. 그러면서 또 따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를 세울 대원칙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왕으로서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 줘요. 뭐 저 같으면 "나를 거부했으니 한번 당해 봐라." 그러면서 인수인계도 안 해 주고 한국 정치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인수인계를 안 해요. 나라를 이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 주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이랑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임자의 도리인데 인수인계 안 해 줘요. 사무엘은 아니에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준비시킵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을 말해 줬는데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걸 보고 사울이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인제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죄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인제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 가지고 이 대쟁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력을 개발시켜 주셨대요. 하나님도 거부당하셨지만 왕으로 세운 사람에게 줄 건 또 다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 없어요. 그러나 인제 뭐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선택이 되는데 또 한 번 외모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을 할 리가 없다." 이게 인제 그 백성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리고 군주 정치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지배할 원칙들을 이제 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도 속이 없어요. 제가 여기 썼어요. 이걸 뭐 묵상하다가 '사무엘의 품성과 나의 품성이 얼마나 다른가.'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비록 국민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멸시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자유를 할 수 있는 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반대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왜냐하면 시기 질투. 중요한 건 인제 자기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오길 바랐던 거죠. 근데 인제 12 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반대를 하니까 사울이 뭐 '전체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왕권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좀 피합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셔서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인제 이스라엘이 속수무책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취급당하죠. 눈이 뽑히는. 이것을 듣고 이제 사울이 이제 분개합니다. 성령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매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서 이제 힘이 숨어 있던 그의 힘이 솟아오르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리하죠. 대승하고 왕으로서 인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랬더니 또 아첨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 죽입시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품성의 변화, 사울이 어떻게 품성이 변화된 것인지 이제 나타내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복수의 정신 대신에 동정과 용서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랍니다. 이것도 기준이 생겼죠, 이제.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 내 마음속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 분명한 증거랍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길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거국적인 집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념 행사를 합니다. 여기 인제 길갈의 의미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고별사를 하는 거죠. 고별사 가운데 내가 너희를 통치할 때 부정을 행한 게 있느냐고 쭉 설명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정당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새로 세워진 왕과 백성 모두가 따라야 될 원칙에 당신은 인제 자신 스스로의 인제 생애를 통하여 본을 보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모본으로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자기를 과시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고 압제하지 않았고 우리에게서 무엇이든지 취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앞으로 왕과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도 가르침을 주는 거죠. 자 반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죄는 죄다. 부드럽게 하고 사랑으로 다 표현해요. 근데 사랑을 먼저 표현하죠. 사랑을 다 표현하고 나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회개는 해야 된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회개, 자복 필요합니다. 회개와 자복이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계시록 3장 19 절.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기드온, 바락, 입다 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는데 지금 왕을 구한 이들은 분명히 죄예요, 죄. 그래서 온유월에 비가 안 내리는 시기인데 "비가 올 거다."라고 선포를 해 버려요. 근데 진짜 비가 와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들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비 그만 오게 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울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콕 집어서 자복을 합니다. 이 회개와 자복. 회개는 세상을 보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관계 회복이 회개예요. 두 번째,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딱 집어서 얘기하는 자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자복과 정로의 계단에 보면 3장 회개, 4장 자복, 그다음 뭐예요? 5 장의 헌신이거든요. 헌신. 내가 그동안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했었던 쾌락으로부터 그 죄된 행위로부터 그것을 끊고 돌아서겠다.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본성이 계속 나를 끌어잡아 당겨 가지고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으니 이 본성을 내 의지로 제어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 드리는 헌신. 요것이 돌이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회개와 자복과 돌이킴. 이거를 정로의 계단에서는 회개와 자복과 헌신 요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회개하고 자복은 해요. 그러나 돌이키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냥 왕이 세워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사단은 요런 걸 활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냥 벌 주고 죽이는 분이야." 이렇게 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렸다가 죄악의 잔이 다 찼을 때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면 정죄함이 없을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얘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밀어내면요. 그냥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육신이 된 거잖아요. 창세기 6장 2 절. 육체가 됐어요, 그들이. 그러면 생명이 없는 상태는 죽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관성적으로 지금 호흡은 좀 하고 있어도 마치 선풍기 돌아가던 거 코드 빼면 그냥 바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돌다가 멈추는 것처럼 좀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선풍기 코드 빠졌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란 말이죠. 육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더 줘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 돼요. 생명이 끊어진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화장이든 매장이든 시신 처리 안 하면 거기서 세균 엄청나게 번식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병균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그 최초의 장례식은 수장이었어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화장이었고 장례를 하면서 자녀의 시신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부모로서의 가슴 아픈 눈물을 아무도 헤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가혹해. 그냥 뭐 잘못하면 죽이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거의 다 거기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두려워서 교회 다녀요. 두려워서 11금 내고.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은 역시 가슴을 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일단 회개하고 돌이켜라. 버리지는 않으신다. 사무엘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했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감정, 서운한 마음 이런 거 표현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 이런 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이 챕터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 속에 있나? 사무엘과 같은 마음 속에 있나?'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 회개의 자리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랬구나. 그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이 챕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좀 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좀 더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 제 모습이 보여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